오직 예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인물 설교 오늘 라합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광야에 살았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죠. 여기서 두 인물이 나옵니다. 마지막 하나는 오늘 라합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아간입니다. 라합은 축복된 사람이고 아간은 참 마지막 불행했던 가나안 땅의 직전에 그런 두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여인들의 행적은 별로 기록하지 않는데 라합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뭘까? 왜 라합을 기록했을까? 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인가? 첫째, 오늘 기생 라합은 모세가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두었다 했습니다. 오늘 숨겨둔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4절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에게는 정탐꾼이 없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의 종을 영접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오늘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던 것, 바로 이 짝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의미를 좀 분명히 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12제자를 파송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종 목사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종 목사들은 신앙의 인도자요, 천국의 안내자요, 영적 부모요, 영적 스승입니다. 잘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가 신앙의 절대적인 의미를 주는 것. 제가 이 기생 라합을 준비하다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부분들을 참 깨달았는데요. 신약에서 구약의 인물들을 신앙을 이렇게 기술하면서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것이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이 기생 라합을 등단시킵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제 구원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놀라운 일이에요. 기생이었거든요.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기생이었다. 기생이었다. 여러분들, 기생은 과거나 현재나 몸을 파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행함이 아름답다고 하는 모범적인 사람 두 사람을 야고보서 2장에 대두시키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을 바쳤다. 갈대아우를 떠났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아요. 아, 그렇겠구나. 기생 라합이 단지 하나님이 파송한 종을 영접했다는 그것 하나,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천국까지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가장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구절은 11에서 11장인데요. 31절에 또 라합을 또 하나님이 등장시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야, 이거 놀라워요.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더라.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멸망받지 아니했다.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등장시킵니다. 아벨은 제사예요, 제사. 예배를 잘 모범적으로 드렸어요. 에녹은 두 번째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교회를 잘 섬긴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애굽의 왕이 될 자리를 버렸다. 전부 남자예요, 지금. 그런데 여자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누구냐? 라합이란 말이에요. 에스더도 아니고 기생주신 라합을 여기에 위대한 인물로 히브리서 11장에 모범적인 인물로,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을 시키는데, 그것은 정탐꾼을 이유가 영접했다. 6장 25절에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라합을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이다. 라합이 멸망받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보낸, 모세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라, 영접했기 때문이라.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법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은 뭐냐?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들을 파송합니다. 목사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이 사실이에요. 이건 진짜, 저도 이걸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야, 이거 책에 남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구나. 어떠한 사람도 교회 없이는 구원이 없고 주의 종 지도를 받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대한 문제가 주의 종의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부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종을 영접함으로 신앙 지도를 받고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제가 마태복음 10장을 자꾸 요즘 인용합니다만은 제가 너무 확신이 왔습니다. 목사 목회라는 책을 준비했고 한 120페이지 책이 나옵니다. 전국에 세미나를 할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10장을 쭉 상고하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고 지금은 목사들을 이 교회에 보낸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요, 7가지 그 이유가 나와요. 첫째는 천국이 가깝다 와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에 파송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천국의 목적지지만은 10장 8절에 병을 고쳐주라.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라. 물론 의학을 절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영적인 병도 있거든요. 병을 고쳐주라. 두 번째 목적. 세 번째는 12절에 평안을 빌어주라.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까지 가지만은 이 땅을 무시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평안을 빌어주라. 오늘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는 네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목사를 영접하는 사람은 순종하고 그 신앙들을 따르고 나를 영접하는, 나에게 하는 것이다. 제가 공예배에 다 참석하십시오. 이제는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을 지도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주님 오시면 어떡하겠는가. 이렇게 주의 종에게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 똑같다. 다섯 번째는 4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주의 종을 선지자를 영접하면은 선지자가 천국에 상급 받을 때 똑같이 받게 하겠다. 이광복 목사가 혹 수고해서 상급을 받는다면은
여러분들을 잘 도왔던, 영접했던 성도들은 다 똑같이 상급받는단 말이에요. 축구선수가 한 선수가 3골을 해트트릭 3골을 넣었지만은 금메달은 전부 11명이 다 받듯이 목사가 앞서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상급은 똑같이 받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중요할까? 왜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다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신약 성경에 기록했을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 다음에 42절에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에게, 주의 종에게, 목사에게 물 한 컵만 영접해도 내가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겠다. 다시 먹게 하는데 헌금도 열심히 하고 부서도 맡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먹게 하는데 도우면 물 한 컵 가진 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보통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 쫓겨난다고 그럽니다. 지금 목사와 성도 관계가 다 깨져버렸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뭐라 했냐면 7번째 10장 14절에 영접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내가 재림해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내가 무섭게 심판하겠다. 난 성경을 좀 깨닫고요. 확신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다는 한 가지 사실. 기생 라합이 11조를 많이 드렸다. 기생 라합이 주일 성수했다. 기생 라합이 성경을 외워버렸다. 기생 라합이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 그런 거 없지만은 하나님이 보내는 정탐꾼 한 사람 잘 영접하고 순종했더니 가나안 그 여리고성 멸망할 때 멸망하지 아니하였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고 신약 성경에 그의 이름이 올랐다. 나는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양 목사에게 영접하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가장 영접하는 순종하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오늘 주에 적은 영접하는 이 신앙은 기승나무 삼천하지에 하나님이시라. 그 말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분이라. 그분이 보낸 정탐꾼을 내가 영접하였노라. 그런 의미예요.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운데 목사와 성도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장로와 목사 관계 깨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아름다운데 오늘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여러분들에서 목숨을 바치고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멋있는 재림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생 라합이 왜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올랐는가? 오늘 보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 매었다 했습니다. 21절에. 이것은 십자가 피의 신앙에 비교됩니다. 자, 정탐꾼이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오면은 여리고성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서 40년 동안 사막에 있다가 이제는 팔레스타인 땅에 접근하는데 요르단 산 꼭대기 계곡을 넘어서 와요. 거기에서 바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죄악된 이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이 세상이 무너질 때 심판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탐꾼을 영접했기 때문에 정탐꾼이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앞으로 멸망받을 때 이 노끈 창문에다 노끈 붉은 노끈을 메어라. 그리고 거기만 붙잡고 창문에서 내려와. 너희 가족이 다 구원받을 것이라.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을 통하여 천국 가는 비법, 구원받는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를 가슴에 꽉 매어달고 그것을 꽉 붙잡아야 구원받는다. 왜 아멘 안 하시오? 그것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피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흠없고 점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이 보배란 말은 값비싼 그런 뜻이에요. 아주 헤아릴 수 없는 고가. 예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값으로 칠 수 없는 값비싼 피, 최고의 피, 하나님의 피. 이것으로 그 피를 꽉 붙잡을 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목사들을 통하여 이 비밀을 배우는 거예요.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천국 가는 비밀을, 내가 영원히 사는 비밀을 받았는데 너무도 값싸게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범죄했는데 가죽옷을 입혀요. 짐승이 희생됐다는 의미죠. 피란 말은 없지만 예수의 피공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아담을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노아가 홍수 때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발랐다. 이 역청 카펠이란 말은 피와 어원이 출발점이 같아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 맡을 때 역청 바르고 다 살아난 것은 피로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또는 성전에서 짐승의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잡았거든요. 짐승 피를 뿌리고 제사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피밖에 피의 비밀을, 오늘 붉은 녹굴의 비밀을 이 정탐꾼을 통해서 기생 라합이 받았듯이 우리는 과거의 세상을 살아있던 기생들이에요.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종을 딱 영접했더니 죄종을 통해서 붉은 녹굴의 비밀을 배워서 가르쳐줘서 구원받았다. 야곱이 팥죽을 써서 형 에서의 장작권을 빼앗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또 우리가 장자가 되는 것, 천국의 상속자가 될 것을 말해주잖아요. 더욱 멋있어요. 아유, 할렐루야. 아멘.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사람이 이번에 책을 냈는데 책명이 아주 으시으시합니다. 11시 59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12시 1분 전. 다시 말하면 종말이 1분 전이다. 그 말이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책에서 낙태, 범죄 성적 타락이 가지고 낙태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성이 타락하고 총기 사건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범죄가 꽉 채워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데 1분 전이다. 11시 59분이다. 12시 1분 전이다.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이 뭐냐? 그걸 말해줘 이 책이. 그것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빨리 무장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난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내가 구원받는다. 참 멋있어요. 제가 요즘 물 좀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마십니다. 물이 하루에 2리터 이상을 마셔야 돼요. 내가 급하니까 결론만 먼저 말씀드려요. 찬양대원들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셔야 돼요. 꼭 마십시오. 그 이유는 나중에 연구해가지고 유명하신 분들 이론을 소개를 할게요. 나는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반 전문가가 되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2리터 마시고, 이런 걸로 4개 마셔야 돼요, 4개. 그리고 물값은 좋은 걸로 마세요. 물은 돈 아끼지 마세요. 물값 가지고는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데, 피는 물이다. 물은 피다. 그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거든요. 물과 피거든요. 이 피는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의 진리인데,
피가 우리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산소를 우리 몸에 공급해 주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우리는 온몸이 죽어가요. 이 물을 마시면 30초 만에 우리 뇌로 전달됩니다. 그 30분 만에 온몸의 세포까지 이 물이 탁 들어가 있어요. 물이 피예요. 피가 물이에요.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물과 피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이 하나예요. 물론 이것이 말씀과 성령이지만 피신앙이 없으면 예수님 피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고 예수님 피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내가 잘못했더라도 그 피콩로 의지해서 내가 또 용서받고 그런 피신앙이 피를 붙잡아야 돼. 피 붙잡아야 돼. 피 6장에서 17성이 함락하는데 이제는 이 세상이 멸합니다. 재림에서 그 이야기거든요. 기생나비 청탕꾼이 가르쳐주신 대로 창문에 붉은 노끈을 꽉 메어놓고는 그거 붙잡고 다 내려오고 부모님도 내려오고 가족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붉은 노끈 붙잡고 피콩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구원받아요. 믿습니까? 인생 다 별거 아니에요. 저는 짧은 기간 동안에 보세요. 방송국 PD 생활에서 그 새끼가 무엇인지도 봤고 7년 사업에서 돈도 많이 벌어봤고 사장도 해보았고 참 허무한 겁니다. 지금 현직 교수니까 교수도 해보고 다 이런저런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가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어떠한 마지막에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은 내 생명 거두하면 나는 방만 옮기는 거예요. 이 초라한 세상의 방에서 영원한 낙원의 방으로 옮기니 이 확신이 있으니 이게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오늘 기생 나비 붉은 끈을 잡고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재림 때 피콩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확실히 피의 노끈을 오늘 이 목사는 여러분에게 가르치니 꼭 그대로 피 붙잡고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생나합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하는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확신한 신앙입니다. 9절입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 믿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 것을 약속했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은 천국 신앙입니다. 애굽은 이 세상이고 광야는 교회 시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천국 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확실히 믿었다. 삼천하지에 한 분뿐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천지 천능 무소부지 무소부재 그런 하나님이다. 이것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분 때문에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다는 신앙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받고 주의 종과 여러분의 관계는 말할 수 없는 영적 관계인 거예요. 행여라도 흉보거나 불순종하면 안 돼요. 목사가 지도하면은 수요일날 이제는 금요일날 안 나오고 찬임 안 나온 사람은 이제는 집으로 전하겠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천국까지 데려가려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구나. 교육자가 전화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몇 번 해서 안 오면 이제 내가 할 것이고 우리 집에다 출석부 모든 성도들 집분 재직 이상 집사 이상은 출석부 이제 매주 해가지고 내가 보고 이제 전화하기로 했어요. 왜? 너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요. 그렇게 믿어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정탐꾼은 하란 대로 해야 돼요. 이광복 목사 이 교회 정탐꾼은 이광복 목사예요. 믿습니까?
내가 예수 피 가르쳤지. 내가 복권 가르칩니까? 골프 치라고 가르칩니까? 찬양대원들 예수님 전했잖아. 예수님. 여러분들이 나 모르겠다. 편한 교회 가버리자. 가려면 가시오. 여러분들, 우리들은 천국 예수 이름만 믿으면 붉은 녹꽃만 붙잡으면 확실히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첫 번째, 오늘은 세례식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네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다 비워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복음을 목사를 통해서 주의 종 통해서 가르쳐주면 다 받아라. 그래야 천국 간다. 첫 번째 가르치는 게 천국이고 12제자는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파송하면서 7절에 천국 가까워서 천국 좀 전해라. 천국 전해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은 열심히 천국 가게에서 침노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몸부림치는 자가 빼앗는다. 저는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 예배로 보거든요. 최고의 무기가 예배로 보거든요. 그런 기회가 안 오겠지만은 한 10,000명, 20,000명 성도 그런 교회도 저녁 예배는 거의 썰렁하다고 그래요. 새벽 예배도 300명이라도 100% 새벽 예배, 100% 찬양 예배, 100% 수요 예배 나오는 그런 교회야. 둘 중에 어디 목회할래? 난 후자 할래요. 10,000명 그렇게 맡았다가 천국 못 가는 책임을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거냐. 본교회 찬양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아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늘은 또 종만원 책을 가지고 이 시대를 알려주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네. 정탐꾼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붉은 노줄을 콱 붙잡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생 나비요 9절에 보니까 간담이 녹아버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 갈라서 빼내신 걸 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지키신 걸 보고 내가 간담이 녹아버렸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사실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무슨 이 땅에 지금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참아 내게 맡긴 성도들 다 천국 가게 하고 오직 예수 철통 같은 이 신앙으로 다 무장시켜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게 하고 그 무시무시한 범죄로부터 이기게 하고 내 마음속에 오는 우울증과 불안과 처지와 번뇌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고 이 땅에 먼저 갈 때 다 천국 가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잖아요. 지금 주님 오시면은 다 나는 예배드리다가 그런 꿈을 늘 꿔요. 아니 꿈을 꾼다는 게 마음의 생각이에요. 우리 이렇게 대예배 찬양 예배 드리다가 찬양 예배 대예배 새벽 예배 수예배 드리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주님의 호령 소리가 날 때 우리가 다 들림받고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고 주님이 땅에 오실 때 백마 타고 우리도 세마포 옷을 입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영광을 생각해보고 참이 않아요.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기생나비 청탕꾼을 영접했다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 나오는 이광동 목사에게 절대 신앙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찬양 예배도 꼭 다 참석하셔야 돼요.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어요. 임박했습니다. 자, 기생했던 그렇게 죄만 지었던 기생이 주의 종 하나 영접함으로 십자가의 진리를 받고
여리고성이 무너지. 지금 여러분들이요, 한번 가보세요, 성지. 이때 무너진 여리고성이 지금도 집 한 칸 흙이 붉은 흙이에요.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다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피에로가 사는 요르단 서해안 지역입니다. 지금 피에로가 사는. 지금 다시 말하면 아바스 대통령이 본부가 있는, 거기 보면 그대로 황토 흙이에요. 거기 멸망당한 그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명할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에서 순교하고, 여러분들은 목사를, 복음을, 입에 나온 이 붉은 녹음 단단히 붙들고 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다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오늘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